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저한테 하는 말 같고 또 참 하나님께서 준 은혜가 컸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도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타워지요. 세계에서 6번째 높은 빌딩이라고 해요. 지하 6층에 지상 123층, 무려 높이가요 554.5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지요. 높이가 무려 828m예요. 우리나라 롯데타워보다요 거의 300m가 높으니까 얼마나 높은지요. 저는 이 두 건물 밑에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감탄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정신이 팔려 넋이 나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건물들을 마천루라 합니다. 문지를 마 하늘천 다락루, 하늘을 문지르는 건물이다라는 뜻으로 하늘에 닿은 집이다라는 뜻으로 마천루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마천루를 보면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 수많은 건축공학과 기술들의 집약체가요 이 마천루라고 합니다. 내진 설계는 물론이고 가장 큰 문제는요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의 풍속의 제곱이 이 건물들을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에가 또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실제로 끝에는 흔들릴 정도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를 대비해서 풍동 설계를 하는데 또 위성 설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이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데요. 조금만 어긋나면 1m에 1cm씩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 롯데타워가 몇 미터가 어긋나겠습니까? 5m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 설계를 통해서 꼿꼿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그도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울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아니냐. 그리고 베냐민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나이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왕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신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의 인기, 명예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사랑하는 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박수무당을 찾아가서요, 앞날을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도요, 늘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열려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 장담하지요. 그러나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지요.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공동체 일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쩌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내놓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모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 이름을 요셉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초대교회예요. 간혹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기도하지요. 근데 오늘 설교 이후부터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 한 명도 안 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요, 권사님 아파트 팔아서 내 앞에 갖고 와야 돼요. 네. 이제부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기도 안 하시겠죠? 아멘 하나도 안 넣은 거 보세요. 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세상을 꿈꾸지만 이루어질 수 없음이요,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공산주의죠. 그들의 이상은 마치 초대교회와 같아요. 그러나 현실로 이끌어낼 수가 있던가요? 대부분의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도요, 사실 역사에 사라져요. 유일무이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유토피아가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이 초대교회도요, 흔적 없이 사라져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딱 한 번 된 실현된 모습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그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초대교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34절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곧 공동체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36절, 37절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32절에서 37절까지 이야기하는 바는요, 완벽한 평등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절 빼놓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현상들에만 집중하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요, 더 귀한 것이 많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체의 현상에 관심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동체 모두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누구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지요. 그러나 자신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상을 꿈꿉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오늘 누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큰 권능으로 오로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공동체는 바로 이 부활의 증언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본문 내용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기인하고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드러난 현상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갈까 보다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놀라운 변화는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범적인 교회상을 먼저 만들고 싶어서 자기의 것들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저들은 어쩌면 교회상은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깨닫자 함께 믿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부활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갖고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요, 이 부활에 대한 관심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장하는 것이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규정해서 틀에 박아놓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상적인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제가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제 목회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어놓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채우셔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은혜로운 모습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들 부부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급사해서 죽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5장 3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는 자로 기록됩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는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보기에는 놀라운 모습을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품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면서 감동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을 때 그 칭송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판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아나니아 혼자가 아니라 아나니아 아내였던 삽비라도 함께 공모합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멋진 모습도 보이고 싶었고요. 한편으로는 재물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렸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죠. 이 사건을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파트 팔고 와서 저에게 반만 다 드린다고 했는데 반만 드린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고 괜찮습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건을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요, 너무 큰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들 부부가 바친 재물도요, 상당한 게 아니냐라고 저처럼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거짓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냐? 베드로가 강탈자가 되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거짓에서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거짓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판 전부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아나니아 거예요. 팔았을 때도 아나니아 거예요. 드리는 것도요, 자기 자율이에요. 왜? 자기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 거 이게 절반입니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10분의 1 바쳤다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부를 가져온 것만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차피 내 것인데 왜 거짓을 섞느냐라는 겁니다. 거짓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물은 이유입니다. 결국 부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은요, 공동체를 허무는 큰 적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라도 거짓으로 세운 탄탄함은요,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에 거짓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공동체의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의로워야 돼요. 옳아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서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뭐합니까? 법을 어겨서 세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큰 교회 만들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고 자기들은 자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나님은요, 거짓 위에 큰 것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오늘 누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가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연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게일 선교사라는 분이 계셔요. 게일 선교사님은 자신이 만난 가장 위대한 신앙인으로 연동교회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님을 꼽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찬익 장로님은 원산에서 게일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원산에는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난한 분들 그 방에서요, 돈 뭉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쌀이 없는 성도들 앞마당에요, 쌀 푸대가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도저히 거지들이 잊지 말아야 할 옷들, 잊지 말아야 할 옷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들을 입고 다녀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냐? 그러나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은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이뤄진 뒤로부터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고찬익 장로님이 계의를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들이요, 딱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 고찬익 장로님이 한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깨달았어요. 서울로 올라온 고찬익 장로님은요, 계일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연동교회에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지요. 고찬익 장로님이 하루는요, 20세 전후의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은요, 나는 의식이 빈궁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대답합니다. 고찬익 장로님은요, 노동을 하면 먹을 것 나오지 않겠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나 양반 출신이라 내가 어떻게 막노동할 수 있겠느냐, 대대로 이 노동은 천한 것이다라고 나는 배워왔다 말합니다. 장로님은 청년에게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으로 오게나 나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갈 때가 있네. 장로님은 집에 가서 지게와 수건을 둘씩 준비하고 아내에게 밥 한 그릇을 더 지어달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이요, 약속 시간에 장로님 집에 왔습니다. 장로님은 청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요, 지게를 하나씩 졌습니다. 인근 선교사님 때 건축 공사장에 가서 함께 종일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요,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받은 품삯 2인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까지도요, 이 청년에게요, 덤으로 더 줬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실래요? 장로님은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과 삶의 소중함까지 깨우친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는 고찬익 장로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성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다. 내어놓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내어놓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지요. 그러나 이 내어놓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